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 기도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또 온전치 못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 아느니라. 이와 같은 기도를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기도의 분량에 적당하지 못한 응답을 쉽게 받지 못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록된 기도의 응답의 비결대로 아니하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때도 우리에게는 더러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살펴보는데,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은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말씀을 쓸 때 어떻게 보면은 주석을 달아가지고 뭐든지 다 응답할 수는 없다. 꼭 응답해야 할 일만 응답하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희에게 줘야 할 것만 주지 네가 아무거나 구한다 해가지고 내가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와서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기 한계를 안 뒀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참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특권을 받은 겁니다. 오늘날 저는 적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의가 있거나 내가 뭘 1%라도 잘하거나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이렇게 약해서 어떤 일을 못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저는 마지막 갖고 있는 건강마저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것에게 일을 시키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망신당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도 사실 기도를 적게 했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우리 집에 잘 왔다 갔다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에서 올라오고 또 어디를 찾아와도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에 난 딱 보따리 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왔다가 얼마나 형제가 왔는데 저럴 수 있느냐. 아직까지 나는 골육 친척 내 주변에 있는 누구의 결혼식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방에 토요일날 내려가면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지장되고 또 주일날은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아주 내가 나쁜 악당이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선으로 해야지. 내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온전치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그래도 해봐야지.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시행한다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수행원처럼 우리가 구한 것을 어떻게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되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지금 14장 13절부터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할 것이다. 응답을 해줄 것이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이 우리가 참 애매합니다. 아니 지금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응답이 안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차를 뒀을 뿐이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고 말았고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를 뒀을 뿐이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방주에서 노아뿐만 아니라 약속했던 방주 안에 들어왔던 노아의 8식구는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했다면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형편에 맞춰서 기도가 필요할 때마다 사인이 내려오는데 받은 줄로 믿어버리래요. 1년 후에 그 응답이 올지 2년 후에 그 응답이 올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구한 것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인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 저는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그랬죠. 건강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혹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나의 교구요 세계가 나의 교구인지 그건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 노릇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는데 그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동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그만해라 10,000번이나 응답을 받았으면 됐지 무슨 기도를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반드시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이때는 내가 하나님 이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딱 우리 앞에 와가지고 있어도 응답으로 와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우리에게 사인이 안 떨어졌다 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구한 줄로 믿어라. 그대로 시행하리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믿음의 부자는 돼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 같죠. 큰 성전에서 나는 지금 당장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추운데 젊은 이제 20몇 살밖에 안 먹은 새댁이 밤마다 철회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때가 돼야 되고 응답할 때가 돼야 역사하지 밤마다 저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다고
부르짖어 놨더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우리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돌아다닐 때 예수님 확실히 예수님 말 믿어도 돼요? 예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일이 반드시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뭔 말도 말씀도 안 된 얘기를 우리한테 하십니까? 아무 말도 나한테 묻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 수억 돈 갖다 뭐 하겠습니까? 그 갖다가 고아들도 돌보고 과부들도 돌보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참 기특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수십억 주기만 해보세요. 나 아방궁을 짓고 막 수십 층짜리 빌딩을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잘 산다 하고 내가 한번 자랑하고 싶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차피 누리기는 제가 누리지만은 그 물건을 주시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업하듯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꼭 더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 선교사 파송하는 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 이와 같은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 1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 하니까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은 도대체 응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도대체 나는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도 네가 기도를 과연 제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나도 신뢰가 안 간다. 피차 응답받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현재 오직이라고 말하면 오로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믿음을 갖고 구하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나무아비 타협을 하듯이 예를 들어서 주시면 그만이고 안 주시면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 기도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해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나도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도 꼭 뭐 주신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이것이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오로지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 안 주셔도 그만 이렇게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디다가 맞춰서 응답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또 야고보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혹시 말해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적을 때는 그런 기도 안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수십억만 주면은 내가 빠진 꼴을 한번 하든지
또 저 경마장에 가서 몇백억을 만들 수 있다든지 또 그 수십억을 주면은 내가 땅 투기를 해가지고 아주 몇백억을 만들어갖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든지 그런 기도 하는 사람 없는 줄 알아요?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겠으니까 내가 봐라 훗날 내가 아주 그 오락기계들을 들여놓고 내가 어마어마한 영업을 하면서 한국의 제일 부자가 될 것이다. 물론 그것 또한 소원이 아닐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현재 받지 못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오락기를 사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나?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마을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고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님 이를 보고 가로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하늘이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려라.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뭔 바다에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자연계를 막 지배하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다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 마을을 그냥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도 몰라보고 말이야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와서도 쫓아냈으니까 이 마을을 싹 불태워서 저들을 다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구하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여가 더 서 있다는 저놈들이 이상한 기도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요 항상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은 126면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노동도 아니고 신앙 행위도 아닙니다.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찌 나만 장군이 저 물에 가서 씻고 깨끗해지라는 것도 기분 나빴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지 꼭 뭐 기도하라 마라 사람 성가시게 하냐고. 우리는 구하라 한 것은 하나님이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웃집 저기 아들도 아닌 자가 와가지고 당신 돈이 좀 많은데 나 수억 도와주시오. 그 남의 애기에게 주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이 말이 어두래가지고 버벅거리면서 말이 전달도 안 되면서도 아버지 혹시 그 재산 누구 줄래요? 이놈아 너 주지 누구 주겠느냐? 그러면 아버지 나중에 어느 때 주실래요? 네가 이거 관리할 만할 때는 다 주겠다. 이 기도하라는 것도 우리는 뭐 밤낮 기도만 하라 가지 실제로 그 기도대로 당장 무슨 응답이 오는 것도 없대.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렇게 비유를 들었다는 것은 이래야 너희가 기도하겠느냐? 이래야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겠느냐? 이래야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와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저 과부가 재판관의 정식 판결을 받으려면은 가서 뭐라 합니까? 인지대도 내고 재판 접수도 하고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괜히 재판장 집을 알아가지고 그 집 와서 괴롭히는 거야. 당신이 재판을 하는 거 아니요? 재판정에 가든 안 가든 결국은 당신이 재판장 아니요? 그러니 당신이 해결해 달라고 계속 재판집을 알아뒀다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이 얼마나 귀찮아요. 여보세요. 재판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재판정에 가서 신고하고 다 그 소장을 놓고 하고 재판을 정식으로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가 얼마 동안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와서 나한테 그래봐야 나 그 소리 들을 일이 없다. 정식 코스를 밟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저런 과부 와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가 와서 따질 사람도 없는 과부 떠들다가 지가 가고 말겠지. 그러면 과부 때문에 내가 뭔 또 일을 해준다고 내가 쫓아다닐 일이 있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방 재판관이지만은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잠자려고 하면 밤중에 와서 시끄러게 하고 대문 두드리고 여보세요 나 도와줘요. 당신은 재판관이지 않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빨리 저거 해결하고 치우지 않으면 내일 밤에 또 와서 나 잠 못 자게 하겠지. 내일 또 쫓아가고. 실제로 저는 이걸 봤어요. 동교동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청와대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제 기도회 때문에 문제 가끔 있으면 이 여사가 연락이 오면 제가 동교동으로 갔어요. 그 대문 앞에 가요. 못 들어가게 거지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니 쫓아내고 보내긴 것도 밥 한 그릇이라도 조회해서 보내야지. 야당 지도자 집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그냥 내보내? 그래갖고 아예 아주 그 앞에서 서식을 하더만. 대문 앞에가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야당 지도자 집이니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다 버티고 남자 여자 이렇게 오늘만 말하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거기가 들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의 일당을 그 안에서 내다가 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만 주면 우리는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10,000원이고 20,000원이고 다 줘서 이제 다시는 오지 말하면 딱 그럼 먹고 하이들이다 또 와서 들어놓어 있어 또. 그러니 저 집은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 집인데 거지들이 앞에가 저렇게 쭉 앉았는데도 저 동량 한 푼도 안 주는 거 보라고. 그 인심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이 집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들이 이틀에 한 번씩 나타나는지 하루에 한 번씩 나타나는지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 이게 그와 같은 비유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비유입니까? 늘 와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늘 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거 빨리 응답 안 해주면은 또 며칠이다 하고 또 이렇게 생겼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멍청한 것들아,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받으라. 하나님은 기도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만해라. 기도를 중단시킨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와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이 뭘 하겠느냐. 하물며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부도 나는 무시해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놓고 말하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자기들의 뜻대로 살든지 형편대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인자가 올 무렵 될 때는 과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한 녀석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있겠느냐 할 때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도 꼭 필요한 내용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러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할만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시죠.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이 돼서는 안 될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보라 이 세상 때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가 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걸 보세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안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 누구래도 한마디도 응답이 안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만일 할만하시거든,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혹시 또 모르니까 기도해봐야지.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고, 이 잔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나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긴 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는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고 할 때 우리 그랬죠? 천사가 하나도 어렵지 않게 도와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더욱 힘쓰고 예수도록, 마치 산파가 아기 낳는 엄마한테 하고 더 힘주라고, 어떻게 옆에서 뭐 더 아프게 하는 것 좀 가만히 좀 놔두라고, 더 힘줘야지 이래 갖고는 아기 못 난다고. 그러듯이 천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더 기도에 힘을 돕습니다. 더 기도를 간절히 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담 더글러스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두 발 자전거 한 대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세워라도 쓰러지지 아니할 어느 날인가 세 발 자전거가 우리 집을 찾아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오. 십자가를 피했던 것보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두 발 자전거만 줘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은 내가 타고 가다 넘어질까봐 세 발 자전거까지 주시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없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산덩어리 같은 문제가 있어도 꼭 우리가 뭐 할 일 없이 저 삼각산을 들어서 저기 인천 앞바다에 갖다 놔서 뭐 하겠어요? 삼각산아 인천 앞바다로 가라 해가지고 갖다 놔서 과연 뭐 하겠느냐고요. 옛날에 우스운 얘기지만은 저 뭡니까, 저기 인도의 성자, 아주 유명한 성자한테 수제자가 있었어요. 30년이 지나도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제자는 아주 가서 그냥 막 어떻게 야야야 하면 막 불이 나오고 뭐 하면 아주 그냥 별의별 아주 그 기술을, 요술 마술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몇십 년을 있어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로 일어나는 그 스승한테 가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내가 기술을 배워갖고 온 줄 압니까?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막 있는 힘을 다 써서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막 하니까 이제 불이 되는 장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여기 앉아, 너 공연히 왜 이렇게 수고하느냐? 저 부엌에 있는 성냥 갖고 와라. 탁 키면 불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네가 해갖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불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드러나는 막 병자가 났고 뭐가 났고 어쩌고. 여러분 정 억울하거들랑 저기 의대를 다시 다니세요. 가서 편도선도 고쳐주고 저기 이비인후과 배워가고 기도 고쳐주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의 그들이 맡은 달란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갖고 전체 그냥 하나님이 귀나 고쳐주고 무슨 뭐 편도나 고쳐주고 생명을 구원하고 썩어서 우리가 문드러져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으로 만들어야 할 과제를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뭐 치료한 것 가지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서 뭐 내 병이 낫고,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병이 안 낫고 건강한 게 낫지. 말을 하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 성자 좀 보세요. 이 자연이나 모든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손만 그으면 불이 되는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냥 야 하고 막 그냥 막 뛰고 자빠지고 쇼를 해갖고 그걸 불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것이 다 불필요한 낭비다. 아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쨌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겠지만 참 그 성자가 참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자가 아주 그 뭐랄까 영적으로 고단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일들에 매달려갖고 평생을 소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세계 평화와 내가 남한테 해를 안 주고 내가 남한테 평강을 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선가 파장을 하니까 바람이 일어나죠. 어디선가 나쁜 마음들을 먹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의 평정을 이룰 때는 그것이 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하면은 뭐라겠어요. 뭐 개혁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이 세계를 개혁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을도 개혁이 안 되더래. 또 동네도 개혁이 안 되더래. 근데 예수님이 답이 너부터 달라지면 다 된다. 어? 너만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으면은 다 평강이 온다. 예수님이 그 답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다 해결되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리하면 그대로 그리하면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조금 시간차가 있어요. 지금 당장 구해서 당장 됐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걸로 믿어버리래요. 그리하면 꼭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대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금방 구해놓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까? 금방 기도해놓고 나무야 답을 간센보살 금방 구해놓고 또 딴소리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렇다면은 기도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자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여러분 기도를 5시간 했느냐 10시간 했느냐 그 시간을 갖고 계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요 우리 가정이 이러이러한 상황이요 나라가 이러이러한 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반드시 정상적으로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기도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희를 붙잡으시며 가라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을 그치는지라. 믿음이 적은 자여 이 말은요 나는 그래서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킨 장면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난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련히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가다 골짜구니에서 처박혀하고 죽게 생겼냐고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또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더 응답을 속히 받고 더 크게 받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면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 계명들을 지키고 너는 밤낮 달라고만 하지 왜 내가 하는 말씀대로는 안 사느냐.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반드시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든 간에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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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지만은 성도의 기도의 향이 올라올 때는 하늘 천상 찬양들을 멈추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너희의 찬양을 멈추고 금 향로에 담아서 올라오는 그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식이 엄마 내가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된 줄 알아야 맹장이 걸렸는지 다리가 부러지게 됐는지 그 부모가 자녀의 한 말을 귀담아서 듣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밤낮 아니면서도 혹시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 하지 말한 짓을 기어시 해가지고 다리 몽새를 분지라고 갔다면 너는 왜 말을 안 듣고 꼭 그렇게 가지 말한 데를 가고 또 그렇게 다쳐갖고 왔느냐,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부모에게 그 자식이 무슨 말을 한가 듣기 싫다고 묵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시라 내가 무엇이 필요하며 왜 또 그것을 달라고 하며 어디다가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또한 믿고 구하는가를 하나님은 부지런히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찌한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길이 없지만 회개를 통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구하고 내가 또 필요한 것을 원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시행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 또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기도해봐야 또 이것이 해결되겠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